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후반부 7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 40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은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라는 탁월한 리더를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나라는 멸망했지만 외국으로 쫓겨났던 유다인들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총독으로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고국으로 모여들어서 그다랴 총독의 선한 통치 아래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의 후손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10명의 자객을 데리고 가서 그다랴 총독을 암살하고 암문으로 달아나 버리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급변하게 됩니다.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염려를 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세워놓은 총독을 유다 사람 이스마엘이 암살했으니 이제 바벨론 군대가 다시 유다에 와서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럴 일이 없을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다른 나라로 흩어지지 말고 유다 땅에 남아서 계속 머물러 살자고 권면하지만 유다의 지도자들은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우니까 이집트로 피하여 달아나게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도 함께 이집트로 끌려가서 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레미야서의 구조를 보시면 예레미야서는 1장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부분, 그리고 2장에서 2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심판의 말씀, 26장부터 29장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메시지가 아니었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 나라의 거짓된 신앙과 타락한 삶으로 인해 바벨론에게 멸망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순환기가 26장에서 29장까지 나오고요. 30장에서 3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만 흩어졌던 여러 나라의 포로지에서 다시 돌아와 회복될 것에 대한 구원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두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순환이 36장에서 45장까지 있고요. 오늘 본문 46장이 있는 46장에서 51장까지는 이방 나라, 이스라엘이 아닌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마지막 52장은 역사적인 기술을 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46장에서 51장까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은 9개 나라가 등장합니다. 46장에서 오늘 본문에 볼 이집트를 첫 번째로 해서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은 다마스커스를 수도로 하는 아람이라는 시리아입니다. 에돔, 게달. 이 게달이라는 사람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 이름이 게달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삭 형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 게달인데, 이 게달이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삽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쪽에 있는 나라들이 게달과 하솔의 나라들입니다. 엘람이라는 나라는 서부 이란에 해당하고요. 바벨론, 이렇게 9개 나라에 대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46장에서 5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집트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유다 백성들에게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그다랴 총독이 암살당한 후에 유다의 백성들은 이집트로 피난 갔기 때문에 이집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것은 유다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겠죠. 다른 나라와 달리. 그래서 이집트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이집트가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에 이어서 이집트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것을 선언하는데 왜 이집트라는 나라가 멸망하는가? 8절에서 12절까지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좀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애굽, 이집트가 멸망하고 있죠. 9절 말씀부터 보시면 말들아 달려라, 애굽의 기마부대, 병거들아 전차부대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은 이디오피아 사람들이고 붓 사람들은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사람들이고요. 활을 잘 쏘았던 루딤 사람들은 소아시아의 리디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면 애굽의 용사들과 용병으로 사들인 외국의 군대가 합세해서 지금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전쟁터로 달려가는 그런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이 상황이 주전 605년 유브라데 강가에서 있었던 갈게미시 전투입니다. 바벨론과 이집트의 전쟁을 앞둔 메시지인데요. 애굽의 군사들은 외국의 용병들과 함께 강력한 자신감을 가지고 북진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라. 우리의 기마부대, 전차부대, 활을 잘 쏘고 방패를 잘 잡는 모든 우리 이집트의 군대가 바벨론의 군대를 쳐서 이길 것으로 확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처럼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 2번 반복됩니다. 천만 대군을 호령하시는 하나님의 이집트에게 원수 갚는 보복의 날이라고. 이집트 사람들을 죽이는 칼이 배부르게 이집트 사람들을 삼킬 것이고 이집트 사람들의 용사들의 피가 넘치도록 마시게 될 것이다. 북쪽 유프라테스강 갈게미시에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이집트는 이 전쟁에서 패망하게 됩니다. 이집트는 멸망하고 그렇게 전쟁에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11절 보시면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역이 길르앗인데요. 그 길르앗에서 유명한 것이 유향입니다. 유향을 많이 사서 아픈 데 치료하는 약으로 사용했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유향을 사서 많이 치료를 받아도 효력이 없어서 병을 고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민족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집트의 수치가 온 나라들에게 소문이 나서 들리고 이집트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온 땅에 가득하게 차서 넘쳐서 그 적군의 공격을 받아서 전쟁에 능한 용사들조차도 달아나기 바빠서 정신없이 달아나느라고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서 둘이 함께 나자빠지니까 다 같이 함께 엎드려지는,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재앙이 애굽에 임할 거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죠. 이집트가 왜 이렇게 멸망하는가? 그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세계를 호령하던 당시의 강대국인 애굽이 왜 심판을 받아서 패망하는가? 8절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8절.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이집트에서 제일 중요한 강이 나일강입니다. 이집트의 젖줄과도 같죠.
나일강이 물이 많이 불어나면 이제 강둑을 넘겠죠. 강물이 출렁이면서 나일강에 물이 불어나서 강둑을 넘으면 물이 주변의 강변의 모든 것을 덮치겠죠. 이집트는 나일강이 불어나서 강변의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주변의 나라들을 덮어서 성읍들과 주민들을 멸했다는 거예요. 왜 이집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는가? 이집트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나일강이 넘쳐서 주변 강변을 덮어버리듯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 약소 국가들을 덮어서 땅을 덮어 성읍들과 주민들을 멸망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애굽이 멸망하는 이유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힘이든, 그것이 돈의 힘이든 지식의 힘이든 권력의 힘이든 아니면 어떤 지위의 힘이든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는 그 힘에는 메시지와 사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그 힘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악하게 악용할 수도 있어요. 애굽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가?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정신없이 용사들을 이끌고 외국 용병들과 함께 북진했는데 왜 갈겜시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망했는가? 그들이 나일강이 넘쳐 덮어버리듯 주변의 성읍들과 주민들을 멸망시켰기 때문이에요. 애굽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회사에서든지 아니면 국가를 운영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치료가 불가능해. 오늘 말씀은 부유하고 건강한 아니면 힘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이 들으라는 소리구나. 아니에요. 이런 애굽, 이집트와 같은 죄는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만 저지르는 죄가 아니에요. 잠언 28장 3절 보세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가 나와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부유한 자가 아니에요.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기도 하지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도 자기보다 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학대하기도 해요. 그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폭우같이 그냥 싹 긁어가 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도록 동기부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사랑이에요. 열심히 살아가도록 동기부여하는 잘못된 방식은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해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야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 돈도 많이 벌면서 네가 원하는 좋은 사람하고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공부하지 않으면 대학에 가지도 못하고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없고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하면 너는 비참하게 살 거다. 이게 뭐로 동기부여시키는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살도록 하는 동기부여를 두려움으로 시켜요.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두려움을 심어줘요.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럼 공부 열심히 안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살기를 원해요.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실 때 놀고 있는 사람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일하고 있는 사람, 어부가 그물질을 하고 있든지
마태는 세리 역할을 하고 일하고 있을 때 제자로 부르시지 빈둥거리면서 놀고 있는 사람을 쓰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은 가나안 농군학교에 있는 돌들을 다 세워놨어요. 니들도 자빠져 누워있지 마 하고. 게으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야죠. 공부 열심히 해야죠, 학생들은. 그런데 두려움을 동기부여의 원인으로 삼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사랑으로 삼아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야 엄마 아빠가 늙으면 도와줄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볼 수도 있고, 지금 3초에 한 명씩 애들이 굶어 죽고 있다.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실력을 기르면 그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다. 이건 사랑으로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똑같이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실력을 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 세상은 두려움을 동기부여의 근원으로 삼아요. 그건 성경의 방식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동기부여로 하면 사람들은 불안하게 돼요. 두려움을 동기부여의 원인으로 삼으면 이 세상은 지옥이 돼요. 약육강식의 정글이 돼요. 그러나 사랑으로 동기부여하면 이집트처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약소 국가들을, 성읍과 주민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데 힘을 쓸 수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사랑으로 동기부여를 시켜주었다면, 남달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엄청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집트를 에덴 동산에 비유해요. 그렇게 좋은 땅이에요. 기름지고. 에덴 동산 같은 이집트에서 사는 그 백성들이 힘을 기르죠. 그런데 그 힘으로 주변의 연약한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는 데 사용했다면 이렇게 심판을 받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집트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주변의 성읍과 주민들을 멸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건 10절이에요. 이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보복일이래요. 이집트는 하나님을 공격한 게 아니에요.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공격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이집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신 것처럼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원수 갚는 보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공격한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못 살게 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단지 가난한 사람들을 못 살게 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못 살게 군 것처럼 여기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예요. 반대로 궁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을 공경하는 자니라. 이집트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를 멸했어요. 학대했죠. 억압하고 착취했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이 그 가난한 연약한 나라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공경해서 하나님에게 맛있는 걸 사드릴 수가 있나요? 좋은 옷을 사드릴 수가 있나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어떻게 공경하세요? 방법이 없어요. 대부분 목사님한테 잘하죠. 하나님한테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목사에게 하는 건 하나님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궁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래요. 이집트는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됐어요.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돌보면서 살았더라면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예요. 잠언 2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 이집트가 그 가난한 사람들, 자기들이 멸망시키고 죽이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사정을 알아줬다면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없었어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인가? 그들의 형편에, 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겨울까 안쓰러워하면서 그들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지식이 있는가? 아니면 나밖에 모르고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알아줄 지식 없는 그런 악인은 아닌가? 여기서 악인은 특별히 악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뭐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악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알아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없는 사람들. 주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의 사정을 알아주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지식이든 아니면 기도든 믿음이든 말씀이든 그것이 어떤 지위의 자리와 관련되어 있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여서 바르게 살아야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그 우상들이 그 나라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러니 우상은 허상이에요.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에요.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죠. 하나님의 시각은 이러하단 말이에요. 이집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망한 것이 아니라 나일강이 넘쳐서 주변을 덮어버리듯 주변에 힘없고 연약한 나라들을 덮쳐서 멸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멸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면서 우리나라에 찾아온 가난한 나라 백성들, 외국인 노동자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저 북녘에 있는 온 세계 열방에 있는 그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알아주는 마음이,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거룩한 백성의 삶이죠.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지금 이 27절과 28절은 이집트에 대한 말씀을 끝내놓고 마지막에 두 구절 붙어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대한 말씀,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집트 말씀을 끝내놓고 블레셋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한테,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로 먼 나라에서 끌려가 있는, 나라 망한 후예요. 내 종 야곱아, 원문에 보면 너는이라는 말이 있어요. 강조된 말이죠.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열방이 심판을 받아서 이집트 같은 강대국도 멸망받을 것이다. 정신없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뛰어들었지만 그들의 수치가 모든 나라에게 소문이 날 것이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온 세상을 가득 메울 것이다. 이집트는 패망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하타트라는 말은 겁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겁먹지 마라. 왜요? 내가 너를 먼 나라에서
구원해서, 포로된 땅에서 구원해서 이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와 평안하고 걱정 없이 살게 할 것이다.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스님 머리에 핀 꼽기 이렇게 말해요. 불가능해요. 지금 나라 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외국의 강대국에 짓밟혀 있는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져요? 지렁이한테 빨리 좀 뛰어가라고 한다고 걔가 뛰어갈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27절은 하나만 한 소리예요. 28절이 있어야 돼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여기도 너는 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았어야 돼요. 그리고 고백하고 그걸 붙잡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바벨론의 노예로 살고 있는, 포로로 살고 있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나를 이곳에서 조상들의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멸한다고 번역한 말이나 사라지진다고 번역한, 한글로는 다른데 원문은 똑같이 칼라예요. 칼라. 이 칼라라는 말은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끝장내는 거예요. 너희를 흩었던, 너희를 지배하고 너희를 죽이고 너희 나라를 멸망시켰던 강대국들은 칼라, 완전히 나라를 역사의 무대에서 지울 거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을 거다. 너희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지 않을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않을 거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해서,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해서 너희 죄를 죄 없는 것처럼 무죄한 자처럼 여기지는 않을 거다. 공정하게 법도대로 징계는 내릴 거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실 거라는 거예요. 모른 척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법도대로 징계할 거다. 그러나 나라를 망하게 하지는 않을 거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이 우주의 역사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고 떠나지 않는 한,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법도대로 징계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반드시 받죠. 우리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 받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잘못한 것 있으면 잘못한 만큼 벌 받으면 되고요. 아멘이지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세상이 두려움을 가지고 동기부여시키거든요.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닥달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겁먹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니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고 정말로 너를 도와줄 거고 정말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다. 아멘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비록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법도대로 징계하시겠죠. 하지만 우리를 영원히 칼라 멸하시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제가 예전에 주변의 집들이 다 전세금을 막 3천만 원, 5천만 원씩 올리는 거예요, 집주인들이. 그래서 몇 달 동안 걱정했어요. 한 3개월 심각하게 걱정했어요. 분명히 3개월 뒤에 우리 집 재계약하자고 할 때 우리 주인도 몇 천만 원 올려달라고 하겠지? 근데 전화가 없이 그냥 넘어갔어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뭐 한 거지? 쓸데없는 걱정한 거잖아요. 주인이 올려달라고 안 했는데 그 전에 3개월 동안 저는 엄청 고민했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걱정한 거예요. 그냥 주인이 전화해서 올려주세요 하는 그때부터 걱정 시작해도 되거든요. 올려달라고도 안 했는데 미리부터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짐을 했죠. 다시는 걱정을 가불하지 말자. 미리 땡겨가지고 걱정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내 형편을 아시니 어련히 알아서 인도하실까. 우리 권사님들 보시면 치매 걸릴까 봐 걱정해요. 제가 생각할 때 치매같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질병이 없어요. 치매 안 걸리면 걸리지도 않을 거 뭐하러 걱정해요? 치매 걸리면 나는 치매 걸린지 몰라요. 내가 치매 걸린 줄 알면 치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치매 걸려도 고생하는 애는 우리 애들이에요. 나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죠?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인생 별거 아니다. 이 세상 별거 아니야. 내가 만들었어.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아무리 살다가 잘못되면 죽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죽음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어요. 제가 언젠가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한테 너무 부럽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왜 우리가 부러워요?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곧 죽으시니까. 그랬더니 이놈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눈으로 쳐다보셨는데 전 정말 부럽거든요. 평생 주님 잘 섬기다가 이제 곧 천국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렇게 부러운 분들이 또 있어요? 우리 주님을 만날 텐데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그 행복한 인생을 살기 시작할 텐데 걱정하지 마라. 잘못돼 봐야 죽어요.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움을 삶의 동기부여로 삼지 말고 사랑을 삶의 동기부여로 삼아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쓸데없는 게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 안 돼요. 건강만 해쳐요. 두려워하지 마라.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지도 말고 살라는 말도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죠. 성실하게 실력을 길러야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실력을 기르고 성실하게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더 잘 섬기고 돕기 위해서이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까 봐, 죽을까 봐 그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은 해야 돼요. 28절 말씀, 법도대로 징계는 받을 거니까. 그래서 죄 지으면 안 돼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않으실 거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 다윗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다고 그랬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시겠다고 하셨어요. 다윗은 나라를, 그 작은 약소 국가를 부국 강병한 나라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영토를 확장하고 조공을 받아가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굳게 세운 사람이에요. 그 다윗은 영적으로도 신실해서 제사장들을 24반열로 구성하고 성가대를 조직하면서 세 팀으로 나누고 예배를 엄청나게 발전시킨 사람이에요. 시편은 대부분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만들고 기존에 만들었던 것들을 수집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아마 다윗 시대처럼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경건하게 울려 퍼지고 힘있게 울려 퍼지던 시대도 흔치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다윗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왕으로서는 탁월했어요. 그러나 가장으로서는 실패자예요. 성경에서 다윗의 가정이 가장 불행한 것 같아요. 다윗의 가정보다 더 불행한 가정을 저는 찾을 수가 없어요. 오빠가 이복 여동생을 강간했어요. 그 누이 동생의 오빠는,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형 암논을 살인해서 죽였어요.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죽이겠다고 몰아냈어요. 이런 가정이 있어요? 다윗의 가정은 불행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법도대로 징계하기 때문에. 다윗이 잘못 살았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 간음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였어요. 다윗이 잘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선한 열매를 많이 맺었지만,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않으셨어요. 법도대로 징계하셨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자기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불행한 가정을 이끌었어요. 골리앗은 쓰러뜨렸는데 자신의 정욕을 쓰러뜨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정이 비극적으로 무너졌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멸망하고 사라질 때, 칼라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죄예요.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실 테니까. 무죄한 자라고 여기지 않으실 테니까.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27절, 28절에 한 번씩 나오는 내 종 야곱이라는 호칭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그래서 27절, 28절에 야곱 그 여백에다가 여러분 이름 써놓고 읽으면 돼요. 내 종 준경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너를 멸했던 이방 나라들이 다 칼라 무너질 때 너희는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끝장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법대로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 경건하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다워질 때 이 세상은
천국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 말로만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진짜로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진짜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종이 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간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책임질 테니까. 그죠? 머슴들은 주인이 시키는 데 가서 일만 하면 돼요. 그러면 새참 때가 되면 먹을 거 갖다 주고, 점심때 되면 먹을 거 갖다 주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 주고, 그건 주인이 할 일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테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면 세상의 죄의 유혹에 타협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니까 세상이 두렵고 불안하니까 죄에 타협하면서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까 돈의 종이 되고 쾌락의 종이 되고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거죠. 내 종 야곱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은 책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교회, 이 사회에서 맡겨주신 직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이집트처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멸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그 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 맺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찬송하겠습니다.